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다움이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끝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알고 죽음이라는 한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위함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며 도피하기 위한 핑계를 대는 이유도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부력과 강력이 아니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정말 마음을 완전하게 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바라크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 나의 모든 복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며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가장 큰 특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 생활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기도라는 것은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나의 삶의 절대 우선순위에 두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다시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도 믿음 안에서 또한 개신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백범 일지의 나의 소원이란 글 중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을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그 마지막 때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원당교회가 세워진 해인 1949년 6월에 암살당하셨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시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모두가 그 시간을 복되고 귀하게 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아는 자는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죄가 덮어지고 사랑할 때에 모든 허물이 가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귀한 자세는요,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뜻하는,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크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얻어지는 복을 말하는 아쉬레이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얻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들 또한 서로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람의 편에서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성도의 삶이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은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내지만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도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밝힌 높은 문화의 힘에 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 높은 문화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이 삶을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K-컬처, K-팝, K-푸드, K-방산, 한글, K-처치, K-미션,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한국의 이 문화의 위상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드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 중에 여러분 한국어가 몇 위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이 인류의 이 불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의가 부족하고 서로를 향한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온 인류가 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이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크고 작은 것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삶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불행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조차라도 작은 그 모임에서조차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고 서로를 용서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그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징조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기도가 사라질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 설교 때 이번 주 새벽 설교에 잠시 인용했던 기사인데요. 지난주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민자와 나눌 파이 더는 없다. 극우 득세한 유럽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환대는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거부와 배척 그리고 정죄의 목소리가 커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징조입니다. 세상의 그 종말의 때는요, 죄가 이 죄를 더욱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죄가 더 드러나는 현상, 이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서 죄가 자꾸 드러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그 공동체가 무엇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죄가 더 드러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공동체입니까?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통하여서 그 죄를 덮는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이 뜨거운 사랑은요,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을 버리고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버리고 죄를 그치게 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바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다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다음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작품입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집에는 몸이 아픈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빨간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좋아 보였던지 그 아이가 그 가방을 달라고 톨스토이를 졸랐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가방 안에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가방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서 이 아이에게 가방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에 한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미루지 않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는 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톨스토이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야 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선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후배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번 오라고 하는데 안 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지만 힘내라고 격려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것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그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끝을 그들은 맞이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모두 다 떠날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특히 자기를 돈으로 팔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제자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이 앞으로 나타낼 그 실패까지도 다 덮는 그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당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원망 없이 사랑할 때에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정한 사회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사랑을 통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식상한 것으로, 그런 막연한 것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좋은 밭, 기경된 밭이 되게 하여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이 바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알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와 승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 격려의 그 말로 다가가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원당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합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당교회가 이러한 따뜻한 말이 서로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원당교회에 많은 죄와 많은 것들이 덮어지고 또한 서로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원당교회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